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장은 말씀으로 격려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죠. 먼저 8절까지는 포도나무 비유로 아버지와 제자들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17절은 아버지와 인자, 예수님이시죠. 아들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7절은 율법대로 미움받을 제자와 중요하죠. 성령이 증가하신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세요. 아까 이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소개한 바가 있죠. 이 내용을 더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무게는 더더욱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또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그래서 성도와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 이 부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15장 1절 보면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반드시 맺는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과실을 맺지 않는 과지는 제하여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을 씻어 주셨죠. 깨끗게 하셨다라고도 얘기하시죠. 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말은 너희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비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한 자다. 내가 끝까지 사랑할 자다. 이거 알려주셨고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어떻게 거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여기 보시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제자들과 아들과 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바로 그 작정 안에 있는 겁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농부인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과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여기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내에 거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께서 간구하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구하겠죠.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만 아까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께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배척해 줘야 돼요. 세상이 성경을 배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에 대해서 세상은 배척해 줘야 돼요. 왜? 자기들이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도저히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흐리멍당한 게 아니죠.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인간 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선명하게 갈라내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이다라고 확증을 해주세요. 9절에서부터 17절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맡기시기 전에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명을 지키는 거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의 말을 지켜야 되는데 본인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아까 다른 보혜사, 진리를 인도할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고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약속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 충만한 기쁨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므로써 오는 기쁨인 겁니다. 세상은 뭐 하더라도, 배척하더라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쁨의 충만인 겁니다.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 비밀을 전하면, 그 비밀을 깨닫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일이 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친구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친구인 겁니다. 친구라는 말이 여러분 필로스라는 말인데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것 역시도.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필로스라고 묻잖아요. 너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나중에 아가페도 물어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도 그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아가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이 성도들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들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하거든요. 그 필로스가 명사가 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사 필레인에서 나온 낱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필레인의 친구, 형제를 사랑하는, 또 친구를 사랑하는 이 필로스는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죠?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아버지, 그리스도와 아버지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아버지가 사랑하신 아가페의 그 사랑을 형제 관계의 필로스에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로만 끝나버리면 그거는 아가페와는 무관한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친구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자, 12장 50절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명하는 것을 누구도? 제자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명함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하고 전하고 하신 것처럼 여기 요 9절요 14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이 조건이 아니에요. 행하게 될 때, 이런 말이에요. 행하게 될 때. 누구를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까.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 이게 친구라는 말을 좀 아까 말씀드렸죠. 필로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친구 사랑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성도들, 또 형제들, 아버지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확증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15절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여기 또 나오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가르치실 것은 전부 다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그 성령께서 오시면 돼요. 모든 완벽한 준비를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기록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을 다 기록을 했다면 이 땅을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부족하다. 자, 단지 깨닫게 하는 그 말씀만 골라서 이렇게 성경으로 절대 진리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어떤 말로 표현이 되냐면 하게 해주겠다. 하게 해주겠다. 자, 그럼 확인할게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수님도 자기가 자기 말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들은 거, 배운 거 전한다고 했어요. 예, 아버지께 들은 거. 9절 제가 찾아왔는데요. 8장 26절에 나왔어요. 앞에서 8장 26절에 나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얘기하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뭐하고 맺게 하고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약속이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고 그리고 다 받게 구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게. 누구의 아들 자녀니까? 아버지의 자녀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그 자녀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과실은 결국 뭐냐 하면 친구 사랑, 필레인, 필로스가 되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건 성도들이 형제들이 서로 뭐하게 하는 것? 사랑하게 하시는 것,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 없이는 불가능하죠. 제자들이 서로 그 위해 주는 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서로 연합하고 예루살렘에서 회의하고 교회와 관련된 모임을 갖고 그 모든 관계들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무엇으로 다 통일이 되죠?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알고 믿는 거. 이방에 보내야 된다. 맞다. 그거 약속하신 바다. 단 유대가 부담스러워하니 유대인이 부담스러워하니 이 풍습은 유대인 앞에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 그게 바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같은 뜻이냐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몰라요. 어떤 상황이 될지. 그래서 우리 교회 동역협회에서 성경적이냐. 그래서 교회 개혁론은 맞지만 성경 신학은 맞지만 개혁론은 틀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 신학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이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이 맞다면 교회 개혁론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인위적인 제도와 어떤 특권이 교회의 성도들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교제를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 막고 있잖아요. 교육에서. 그 다음에 성도들의 양심인 연보 생활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직분에 대해서 제도로 하면 얼만큼 내면 얼마를 내면 장로되고 권사된다. 이거 전부 다 성경적인 게 아닌 거죠.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8절부터 27절 율법대로 약속대로 이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이 이유가 납득하고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핍박이나 세상이 배척하는 것을 당할 때 왜 저 사람이 저럴까라고 했을 때 이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척할 수밖에,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했냐면 이유 없이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건이 이유와 조건 없이 창세 전부터 자녀인 것을 반영해줘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죠. 그럼 이유 없이 하나님 자녀된 것은 어때요? 그건 좋죠. 그건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이유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면 조건 없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게 뭐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버리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거죠. 이게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8절 볼까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악의 권세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정의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택함을 입은 자, 인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핍박은 나쁘고 그다음 말을 들어주는 것은 좋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22절. 그러면 전했는데도 왜 저렇게 악해지느냐? 이게 심판 방법이라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저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분명히 전했는데 안 전해서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들어본 적 없거든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하지만 뭐 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가면 이게 잘 나와 있죠. 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면 저희에게 말한 이유는 뭐 되게 하려고 오신 거죠? 죄가 죄 되게 하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죄를 죄로 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해줘야, 비진리가 성경 권위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자가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여러분 그 로마서의 무슨 원리와 유사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려야, 그렇죠, 유대인들이 부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야 그 담을 헐어버리고 누구에게 문이 개방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개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아성을 쌓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다 놀라잖아요, 여러분. 예? 좋은 너무나 이쁜 잔디밭에 뭐 누가 봐도 외적으로 거기에 다 현혹하지. 성경신학을 듣고 성경신학을 소개받으러 왔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데서 다른 데에 정신이 팔리는 일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가버렸다면, 그게 주가 돼버렸다면 불쌍한 인생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신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니까 보여줬는데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준 거예요. 뭐 병 고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막 전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듣지 못할 자에게는 더욱 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들을 자는 찾아서 반드시 듣게 하지만 듣지 못할 자는 더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처럼 자기네들 수준에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걸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한 유럽 교회가 건물마저도 다 내팽개쳐지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잘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현실 역사죠.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매물로 나온 데가 많잖아요. 광고지에 보면. 그 상황에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통해서 확증해주는 일, 거기에서 창세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아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있고요.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을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를 결국 미워하게 됐느냐.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뭐 없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세상에서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하나님 있다면 저들을 가만두면 되느냐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줬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유는 연고 없이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찾을 수도 없는 거고. 바로 근본 원인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 여기로 돌아가게 해주잖아요, 우리는. 25절,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러분, 아까 그 14장에서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주어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서는 주어가 또 누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뭐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못 보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다시 말을 보충하시잖아요. 내가 보냈지만 누구에게로부터 나오시는 거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너무 선명하죠? 이게 어디에 거한다고요? 이 사건이, 이 놀라운 사건이 성도에게 거하면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라는 말은 성령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보냈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아들이 가면서 성령을 보낸 거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이 마음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낸 것처럼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녀에게. 그 성령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그대로 따라서 기록한 대로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 충만인데, 이게 이제 무속과 기복이 막 들어오면서 미국에 있는 펜타코스트라 그러죠. 그 오순절의 어떤 이 기이한 행동들이 성령으로 대체되면서 지금 그것도 보면 그걸로 엄청난 이 교세가 확장되잖아요.
하지만 아시는 대로 점점 그 신학의 그 미천함은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신학적인 정체성마저도 없는 것으로 단지 교세가 확장되니까 저것도 진리인 것처럼 보이다가 거의 이제 다 신학적 이론부터 이제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순절파에서 개혁 신학, 이 성경 권위를 관심을 가지고 또 소개하는 자들도 요즘 생겨납니다.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신학 저자인 원로가 강의하시는데 보면 오순절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 목사님들은 거의 그 오순절 계열에 있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들은 알죠. 특히 이 성령이 나오면 진짜 성경과 무관한 그런 성령운동을 했던 것을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에 더 천착하는 경우도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27절 너희도. 자, 들어오죠? 성도가 들어옵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의 분리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능력을 소개하고 너희도. 자,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 왔을 때부터 아니면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 전에. 이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앞으로 내가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게 된다? 증거한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록한 말씀의 권위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성경신학이 왜 이렇게 7794 이런 것처럼 페이지를 붙이고 있는지도 여러분 같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자, 예언으로 격려를 해주시는데 이 격려라고 하는 말로 본다면 이제 앞으로 만만치 않은 시련이 다가오는 거죠. 이미 아까 15장에서 세상이 받아내지 않고 세상이 미워할 때 나를 미워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안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 세상이 이유 없이 뭐 해줘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악의 세력에 침투해서 성도를 미워할 때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맥락에서 보면. 그냥 미워해요. 납득이 안 되게 미워해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어떤 말로 그걸 설명하냐고요. 마찬가지로 현상세계에서 이유 없이 나를 배척하는 걸로 보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 창세전 선택은 좋고 지금은 이유를 내가 따져야 되고 밝혀내야 된다? 그건 안 맞죠. 맞지 않는. 그건 말씀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 눈앞에 보이고 함께 그 시대에 연관되고 만나는 사람, 살붙이를 붙이는 사람, 먼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소통의 수단도 대면하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지 만나는 이런 문화 속에 바울로 하여금 전하겠던 한 말씀이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가 좋든 안 좋든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확증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이유 없이 세상은 뭐 해줘야 돼요? 미워해줘야 돼요. 야, 너는 이런데도 안 믿냐? 아니요. 이유가 납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4절. 제자들로 여러 환난을 당할 때 기억나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내고 또 그 이전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한다? 처음부터 너희 안에 있었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이라는 말은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의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어디 상황, 창세전 상황, 누구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여호와 안에 있는 누구의 존재, 제자들의 존재, 하나님 자녀의 존재, 이것을 너희들에게 설명한 이유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무게가 어디로 가 있다 그랬어요? 전부 이게 창세전으로 가 있다, 하늘로 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왜? 세상이 다 버릴 수 있으니까. 세상이 버릴 때 큰일이구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버려주니 감사한 거죠. 누구 안에 있음을 확인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확인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리운동이 순수하다 아니냐,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거지만은, 교회가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배척당하는 게 교회의 거룩성, 그 에클레시아가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구분해냈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의 신적 거룩성을 확인해 주는 방법이 바로 교회가 배척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가 배척과 순환과 분열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가 맞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원리를 몰랐을 때는 참 읽으면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지금 북한에서, 여러분 중국은 지금 올 3월부터 그 통과된 종교법인가요? 뭐 일체 모든 행동들을 집에 혼자 믿으라는 거고요. 외국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고요. 뭐 아랍도 그렇고요. 뭐 아주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복음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지금 성경은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실족지 않게 하는 비밀은 현상에 있는 그 위로가 아니에요. 어디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어 있죠. 하늘에 속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 삶이 힘들다. 이쯤에서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아프신 분들 보면 그냥 미련 없는데 좀 데리고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나이 드시고 힘드실 때. 뭐 젊은 사람이야 입버릇처럼 뭐 한다지만은 진짜 그냥 좀 해줬으면 이쯤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창세전에 있는 존재의 비밀을 알려주는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봐요. 성도라면. 자,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때, 내어 쫓을 때에 때가 이르면 뿐 아니라, 쫓아낼 뿐만 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게 율법을 준수한다는 말은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말을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뭐 대적자가 핍박하고 죽인다 이러면 대적자니까라고 하는 건데, 진리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몰아서 이단 숙청을 해요. 쫓아내버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여러분, 이 저자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저기 한 30년 전에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뭘 위한다? 말로는 교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자를 뭐해요? 죽이려고 해요. 핍박하고.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서 전혀 찾지 못하고 이유를 밝힐 수 없게 하고 어디에 있는 비밀만 보게 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비밀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출생의 비밀인 거죠. 이걸 그리스도가 전하시면서 당신에게 다가올 그
핍박과 배척 상황을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걸 아버지께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너무나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아버지가 뭐 받으시기를 바라는 게 합당하다?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게 너희들에게도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1장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말씀함이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영광을 얘기하려면 현실 얘기로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죠?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영광. 여러분 이게 17장에서 이제 터뜨립니다. 아버지를 딱 보면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격려하는 말씀으로 쭉 그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 모든 걸 보증을 누가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7장 1절부터 이제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면서 그 비밀이 전부 아버지가 정해놓은 일이다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 때까지 또 16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이어지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입으로는 누구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교회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추례시키고 제명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 교회의 법대로 진리대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제명하고 쫓아내고 이건 아니죠. 아니죠가 아니라 이게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 증거이고 그러므로 그 핍박이 아버지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에게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임을 알려주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를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 한다? 죽이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는 것은 아까 말씀 앞에서 했던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평안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배척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속한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배척과 고난이 아버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비결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있을 텐데 그 비결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성경신학에서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께서 그 주어 속에 다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가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고 그 보혜사가 왔을 때 너희들이 창세전에 그 보혜사의 보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창세전 자녀임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그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뭐 한다? 죽인다. 그러나 그게 기쁨과 평안을 뺏을 수가 없다. 아마 제가 만약에 이걸 듣고 있다면, 근데 이걸 선생님 어떻게 이걸 지킵니까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들겠네요. 이 말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하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은 뭐냐 하면
분명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시네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도대체 그런 곳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물어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있던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전부 뭐인 거예요? 두렵고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아까 예비해 놓은 곳에 가서 그 확정을 짓는 그 천국에 아버지가 확정해 놓은 그 집을 너희들을 만나보고 너희들이 갈 곳이 이거구나라는 걸 확정하러 가면 너희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 간다고 하니 근심에 쌓여 있는데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볼까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실제의 그 천국 상황을 말하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가면 여기서는 주어가 또 예수님이 되죠. 내가 그를 아까 누구로부터라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맞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8절부터 보세요. 그가 하시는 일이 뭔지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면 세상이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다라는 걸 선언하게 된다는 거죠. 진리투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설명을 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다. 그럼 의는 뭐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라졌다. 예수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의는 하나님에게로 그가 가셨다. 왜?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의 본성이 신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신 것이다? 아버지께 가신 것이다 라는 게 의가 되는 겁니다. 의가 되는 것. 그것을 믿는 자가 의의 백성인 거고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자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죄를 함을 받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뭐 한다 하더라도 로마 군인들처럼 그리스도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죽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가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경우가 되므로 그가 무엇을 받은 경우가 된다? 심판을 받은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심판받은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 심판의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가정교회로 말하면 그 진리를 막고 그 진리를 내 용도대로 쓰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욕망의 도구로 진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걸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게 바로 심판 받은 겁니다. 자,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근데 걱정하지는 않으세요. 그러하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근심하고 하는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할 무렵에 누구가 오신다는 약속을 해요.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아까 몇 절이요? 7절에 보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는 말씀 나오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13절에 다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볼까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도대체 그 모든 진리가 뭐냐? 바이블. 바이블. 그 진리가 진짜 진리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The Bible Theology. 성경신학.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성경신학.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인칭을 쓰지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여기 또 나와요. 이게 너무 재밌는 말씀인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한 것을 듣는 것을 그리스도도 아까 8장 26절이라 그랬죠. 나도 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아버지께 들었던 거, 배웠던 거, 보았던 거, 명령으로 주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문자로 기록한 이게 단지 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아버지. 똑같은 논리인 거죠. 이걸 다 난도질해서 연결을 시킬 수 없는 걸로 다 끊어놓은 것이 서구신학이었다면 성경신학으로 이게 다 말씀의 절대 진리인 것을 확인해 준 사건이 성경신학이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하나가 미래 일을 알려주세요. 어디까지가 미래죠? 끝나는 날까지가 미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요?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창조를 구약에서 얘기하셨다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뭐까지? 언약한 대로 심판 때까지 종말이 온다는 걸 그대로 성령께서 예언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언해 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 미리 알려주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때 누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언약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 사건 속에 우리는 현재 역사를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고 있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도 보고 있고 코로나19도 보고 있고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번 전쟁으로 돌아간 사건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어떤 내분을 통해서 서로들 마음 아팠던 것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뭐 때문에요? 누구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싶어서. 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또 강조하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대언의 영이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만 성도 자신이 진리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잘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니까. 그러면 이 기록한 말씀이 동시에 누구의 말씀이 되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됨과 동시에 창세기부터 지금 신약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민족에게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드러난 영광의 속성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말씀, 경외케 하시는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죠. 15절도 놀랍게 정리가 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놀라운 얘기죠. 이게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라는 게 이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창세전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피조물을 말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1장 1절하고도 맞죠? 창세전에 그분이 있었다는 게 나오니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런데 그 내 것이 어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성령이 와서 그걸 너희 안에서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건물, 이 엄청난 천국의 비밀이 기록한 말씀을 순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시면 돼요. 다 내 것이라.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그가 보혜사입니다. 그럼 아버지 나왔죠?
성자 네 것 나왔죠? 보혜사 나왔죠? 여기서 딱 끝나면 그런가 보다예요. 그런데 어디로 넘어가나 보세요. 그가 앞에 있던 내 것을 가지고, 자, 내 것은 아까 누구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있는 거라고 했죠. 자, 아버지께 있는 것이 내 것이다. 자, 내가 그런데 성령을 보낸다.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동시에 아버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너희에게 알리리라. 진짜. 그 알려주신 내용, 그 기록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완벽한 예언을 해주시고 창세전에 정한 아버지 뜻까지 확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아버지와 내 것, 그것을 성령께서 와서 다 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당신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누가 정해놓은 일이다? 아버지의 일을 이룬 것이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대로 제가 제자들에게 다 알려준 것입니다. 이걸 아버지 이름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17장이에요. 17장에 가면 이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16장 16절부터 24절을 조금 남겨놓고요. 33절까지네요. 꽤 많이 남았네요. 여기도 이제 성령 얘기를 또 하세요. 또 성령 얘기를 하시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일러주신 다음에 내가 가더라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자녀인 기쁨과 평안은 뺏어갈 수가 없다. 내가 세상을 완벽하게 완승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걸 이제 뒤에서 얘기해주고 아버지요. 이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하셨던 것을 제가 가기 전에 다 일러준 겁니다. 그걸 결제를 맞죠. 그게 이제 17장에 나와요. 자, 16장 16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받는 여러 어려움과 번거로움으로 우리는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놀라운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옵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록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